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입은 복장도 가나 홀리조이 처치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물해 준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 선교 보고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입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인, 땅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사람들을 딱 붙잡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비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충분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냄새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심히 했다, 잘했다 칭찬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말씀 앞에선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근신해야 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까지라는 것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신 땅끝은 어디일까?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땅끝일까?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좋은 곳으로 섬겨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그러한 땅끝이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 또는 배우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열심 있는 기도와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자세히 깊게 그 실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기관, 다른 예배당, 다른 비전, 다른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그곳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맡겨주신 환경에 힘을 다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 목사로서, 예배당 집사로서, 대학 청년부 일꾼들로서, 중고등부 선교사로서 각각 서로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변만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의 눈에 띄는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누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듣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내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하셔서 놀라운 응답과 치료를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름은 자기의 영혼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부름인지 주님의 부르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왔을 때 많은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고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절대로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누구야? 이번에는 네가 나의 부름을 듣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우리는 고민되죠. 과연 이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왜 고민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내 실력으로, 내 환경으로, 내 배경으로, 내 육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주님의 것을 주시기로 이미 결심하신 것입니다. 12제자 부르셔서 사방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셨습니까?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주님 것을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귀한 일꾼들이 가나 선교를 위해서 각각 부름을 받았습니다. 쉽게 보면 그냥 교회에서 일꾼을 모집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경험한 바로는 모두가 각각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경하게 듣지 아니하고 참 무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쓰여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여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나온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또 준비했던 과정들 또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갔다 온 저희들은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한치 건너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공감이 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들 또한 다른 선교팀들이 다녀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주님의 일에 열심을 냈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은 공감은 되지 않죠. 왜?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 존재이고 갈등하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세계로, 그래도 험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돌리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우리 개혁 성도들, 이곳에 있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시는 분들, 함께 하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후원해 준 분들, 그 하나하나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현장에서는 그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들도 어른들과는 잘 맞지 않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 현지에서 함께 불렀고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가사로 되어 있고 곡조 또한 영감의 곡조였기 때문에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이렇게 큰 찬양단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이시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이든지 금요 기도회의 찬양팀에 함께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원들은 7명입니다. 주강사로 되어 있지만은 저 윤영신 목사, 그리고 모든 행정과 잔일을 도맡아 했던 서석영 목사님,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이면서 일산예배당에서 집사로 정말 봉사 수고하시는 우리 윤지영 집사님이 통역으로 수고하셨는데 큰 도움 받았습니다. 영어를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 한마디 하면은 영어로 통역하고 현지 목사님이 가나 현지어로도 통역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하기가. 하다가 뭘 했나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통역사들이 얼마나 영감 있게 연결을 해줬는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성령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 우리 이한나 자매님, 오늘 PPT도 이한나 자매님이 만드셨고 또 함께 동역한 임강미 자매님, 서브 통역, 서브라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린이 예배 통역, 그리고 우리 송세현 선교사님, 찬양 인도하셨던 송세현 선교사님, 그리고 아까 솔로 싱어였던 우리 박은빈 자매님,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팀이에요. 나이도 골고루 60대부터 저 20대 초반까지 있으니 이게 한 팀이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가나의 주요 사역들이 어린이 캠프가 있고요. 한 번도 가나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었답니다. 한 번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적 프로그램,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어린이 캠프, 어린이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어린이 주일 예배 이후에 또 오후 프로그램이 있었고 월, 화, 수 3일간 저녁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신유 집회가 있었고 마지막 목요일 날은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타임 한 타임이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은 온 힘을 다해서, 세상 말로 하면 진을 다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함께 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나 선교 일정은 광고되기로는 24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 23일입니다. 24일 날 새벽 1시 반 비행기이기 때문에 23일 날 저녁 9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야 하기 때문에 10박 11일의 여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10주 동안 2달 반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을 통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설교식으로 하면 돼요. 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반으로 해가지고 어째 프로그램을 분반 토의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해요. 캠퍼스 아니에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그걸 본인이 가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수증은 10만 원짜리가 영수증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안에 영수증은 이거 다음 선교팀한테 이 노하우를 알려드려야 돼. 한번 해줘. 이미 어서 살아. 야 22. 우와, 딱 맞았다, 딱 맞았다. 야. 선교팀이 목격하는 많은 주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시고 태어나서 여권을 처음 만든 자매도 있어요. 근데 해외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정말 먼 가나 선교가 첫 해외여행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출발 전 아까 함께 기도한 장면 나왔고 인천공항에 배웅해 주신 분들과 함께 사진 찍었고 출국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비행기를 원도 없이 탔습니다. 가는데 3번, 다시 올 때 3번 탔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까지 자다 깨다도 내내 하늘에 떠 있고요. 간신히 내렸는가 했더니 또 5시간 반 타고 또 가야 됩니다. 아크라로, 가나 아크라로. 그리고 가나 아크라에서 가나 쿠마시라는 가는 데 국내선인데 50인승 경비행기입니다. 제가 쓰면 천정이 답니다. 옆으로 2자리, 이쪽에 1자리 있습니다.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23시간, 24시간 걸렸더라고요. 가는 데만. 이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녹초가 되어서 힘들었지만은 짐이 14개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 짐이 아니고 캠프를 위해서 필요한 짐과 그 가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개인 짐들을 하나씩 가져가지 못해서 둘이 하나씩 합해서 갈 정도로 공용짐이 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4개입니다. 사람은 7명인데 엄청나게 큰 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음 8월 24일이죠. 그 아크라 공항에 저 펄 자매가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래요. 그리고 존 아페지 목사님과 그렇게 친분 있는 분도 아닌데 함께 사역하는 수수문에서 알아서 저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스피커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이제 잡히게 되면은 많은 또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냥 딱 들고 나타나셨어요. 저분이 빼내왔었어요. 하지만 김치가 걸리고 말았죠.
고기라고 자꾸 김치인데 계속 고기라고 우기더라고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통과가 돼서 간신히 비행기를 타게 됐죠. 중간에는 그 김은숙 사모님 그리고 세제인 그레이스입니다. 직접 마중을 나와서 그레이스 아기가 6살인데 우리한테 꽃도 주고 환영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모님이 직접 준비한 가나 현지식인데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캠프할 장소가 어떤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힘들었지만은 인맥을 통해서 해서 갖고 그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해서 이곳을 학교의 어떤 공간을 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눠야 됐고 또 선물도 드려야 됐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됐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어느 곳에 하는가 직접 확인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저녁 집회할 장소인데요. 이곳은 저 추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행정관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추장님이 힘이 있어서 저 추장이 한마디에 오케이, 노가 결정되거든요. 저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네, 잘 못 알아듣으셨지만 그냥 끄덕끄덕 들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 라디오 출연했는데 사실은 라디오 방송이라는 것보다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얘기하면 천정을 통해서 지붕 위에서 이장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스피커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의 라디오가 귀하니까 말은 라디오 방송인데 현장 스피커를 통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무슨 효과가 있는가 했는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가나 교회에 몇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공한 것이죠. 인터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해오셨는데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환영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26일 날 어린이 캠프인데 처음 있는 일이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것이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아주 성공했던 그런 캠프였고 계속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무언극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것이 말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극을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임강미 자매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투명한 부채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 바깥에 비가 막 억수로 떨어졌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렇게 좋아하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저것을 그리워했고 저런 것들에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주영 통역사님께서 한국어를 몇 마디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게임 활동 사소한 거였는데 목숨 걸고 할 정도로 막 싸움 날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했고 선생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r mercy, hey, I receive your grace, hey, I will dance forevermore.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the Bible. Can you read together? Thank you.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네, 이렇게 어린 캠프가 끝났는데요. 그 무언극은 뭐냐면은 죄가 있는 의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앉으면은 죄 때문에 못 일어나요. 똑순이가 와서 막 하다가 똑순이도 붙어버렸죠. 그리고 또 힘세다가는 헬스 뭐냐 그게 트레이너가 있는데도 안 떨어지죠. 또 만수르가 나타나서 막 해도 안 떨어지죠. 마녀가 와서 해도 안 떨어지죠. 결국은 크리스천인 제가 성경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안 했더니 너무 정확하게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보겠습니다. 다음. 존 목사님의 큰 따님인데 14살입니다. 14살인데 어린이 예배를 직접 사회하고 인도하고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특송인데요. 저 아이들이 영어로 하고 추어로 하다가도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를 한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너무 놀랐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과연 우리는 저들이 왔을 때에 저들 말로 할 수 있을까? 잘 못하죠.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는 송세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임강미 자매님이 영어 통역, 옆에 있는 분이 윌리엄 목사님이신데 함영 목사님이신데 그 가나 취어로 통역하는 3중 통역을 했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주일 예배 후 어린이 예배 후 프로그램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은 바깥에 다른 데로 나가서 2부 순서를 가졌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장년부 예배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동시에요. 뭐 판박이 붙이기, 색종이 접기, 사진 액자 꾸미기, 말씀 나누기 했는데 스티커 하나가 우리한테 별거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딴 데 보는 순간에 막 집어가다 혼자 7개 붙인 애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없다고 막 난리인데. 그렇다고 꼴밤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동학대로 걸리니까. 자, 다음에 장년부 예배를 보겠습니다. 장년부 예배인데요. 이게 그 가나 홀리조이 처치 실내입니다. 에어컨이 없죠. 물론 없습니다. 그냥 큰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도는 우리랑 비슷한데요. 습도가 무지하게 습도가 높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히고요. 이 안으로 막 앞뒤로 막 땀이 흘러내려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운 표시를 낼 수 없었고 힘든 표시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일 예배를 저곳에서 드렸습니다. 저렇게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하고 윤지영 집사님이 통역하시고 영어 통역하시고 윌리엄 목사님이 가나 현저로 통역하는 3중 통역을 했습니다. 몇 마디 안전해도 30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다음에 그 현지 성도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현지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은 식사가 나오는데요. 별거 아니죠. 물고기 한 마리하고 그 파스타 소스가 말라진 그거하고 무슨 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잘 안 맞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싸서 평상시에. 사모님이 나중에 저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무 비싸서 자기들은 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입에 맞지 않고 배부르다는 핑계로 남겼죠. 너무 죄송하고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곳에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닭발이 들어간 소스가 있었는데
닭발 때문에 안 먹으신 분도 있고 짜서 안 먹으신 분도 있는데 그들은 모자라서 먹지도 못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매일 오전에 아침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말씀을 매일 목사가 있지만은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매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매일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내까지 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공용 가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동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그냥 볶음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 정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자재를 구매하게 되었고 또 저녁 집회 전에 준비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집회 전에 기도하는 찬양팀, 주의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집회 선곡에서 그냥 찬양팀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면서 기도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계속 기도해요. 근데 두 번째 화면 보시겠어요? 하얀 줄기가 전부 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첫날인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고 여기는 잡히지 않았지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쉽지 않았죠. 근데 저들은 관계치 않고 찬양 정말 몰입해서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큰일 났다 했지만은 숫자를 보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고 같이 집중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비 가운데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볼 때는 미쳤군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음에는 가나인 혼자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신유 집회입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은 이 오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존 아페즈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아페즈 목사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쉬지는 못했어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결국 나중에 탈이 났지만은, 그 다음에 선교팀이 찬양 특송하는데 399장을 불렀어요. 근데 너무너무 현장에서 저들이 반주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녁 집회 시간, 저와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에도 신유 집회, 또 저녁 집회, 또 끝나고 나서는 매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온몸이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고 눈이 막 감기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평가회를 가졌는데 평가회가 1시간에서 2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재짚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수요일 날 오전 신유집회, 그리고 넘겨주시면 축사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현지 지도자들인데요. 갑자기 끝나고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저때 막 눈물샘이 터져갖고요. 아주 혼났습니다. 지도자들인데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집회 시간에 찬양팀들이 저 팀이 오른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10대 명들이 막 온 힘을 다해서 찬양 리더를 돕는 찬양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제가 안경 벗었는데 저 때 상황이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온 힘을 다해서 했고, 귀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상태에 고열이 있었고요. 밤마다 이틀 밤을 오한에 막 벌벌 떨면서 버티면서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직분자 세미나 시간입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너무너무 추워서 긴 옷을 입었는데도 몸이 막 사시나무 떨던 시간이었고, 윤지영 집사님이 통역하는데 그것이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막 흔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께 좀 제가 혹시 쓰러지게 되면 좀 붙잡아 달라고 할 정도로 몸이 극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두 번째 보세요. 소그룹 나눔 시간에 보면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적어서 발표했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발표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희들이 부끄러웠고 또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죠. 다음 세미나 후 교제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온 직분자들이 앞에 다 나와서 저에게 또 저희들에게 허리를 완전 숙여서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3번을 연거푸 온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저에게 우리 팀에게 인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송세현 선교사님이 아페지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저는 축복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좀 당황했지만은 아페지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조금 모아놓은 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금요일 한국으로 출발해서 인천으로 다시 올 때에 똑같이 23시간 걸려서 죽도록 달려왔습니다. 갈 때도 멀었는데 올 때는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온 힘이 다 소진되어서 정말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키가 커서 무릎이 앞에 닿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24시간 왔습니다. 나중에 이 엉치뼈가 아플 정도였고요. 귀가 안 들리고 아주 혼났거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집회를 통해서 성인이 49명이 등록했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21명이 등록했고 어린이들이 96명이 등록해서 166명이 등록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의 합동으로 일어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페지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일에 참석한 성도들인데 이 166명이 다 오지는 못했지만은 전날 34명이 실제로 교회까지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넘겨보 주시면은 선교의 기쁜 소식을 제가 존 아페지 목사님이 보내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18명의 새 성인과 청소년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반면 13세 미만의 새 어린이는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모두 34명의 새 교인이 출석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들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쿠마시에서의 미션 여행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부응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존 아페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어요. 여러분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목도했듯이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진정한 제자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활동을 계획하고 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쿠마시 가나 홀리주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모든 선교 팀원들과 개혁 성락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한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나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고 인종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나의 선교를 통해서 보니까 가나의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춰놓고 와서 교회 예배 참석했고 그 과일을 판매하다가도 중지하고 와서 참석하고 또 갔고 이렇게 옷 수선하면서 참석하고 가고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세요. 우리는 가나 선교를 통해서 이제 개혁 성락교회 목사님 제가 사과를 깎고 있어요. 이들을 얼마나 바쁜지요. 근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과를 좀 깎을 줄 알거든요. 사과를 깎아서 먹이려고 사과를 깎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클로즈업 됐네요. 이렇게 해서 서로 아까 송세현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의 공세를 이루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쿠마시 홀리조이 성락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존 아페지 목사님과 김은숙 사모님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온전한 지식은 사랑임을 알고 실천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얼마나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큰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먼 거리였고 기후가 잘 맞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설사로 두세 명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끝까지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로 함께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락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적으로 인지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함께 하니까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도 함께 생활해 보니까 무너졌을 걸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열정적일 수가, 이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청년들, 학생들을 보지 말고 정말 내려가서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려오셔서 공감했잖아요.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개혁성락교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나선교에 대해서 보고하는 날이지만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더욱 힘을 다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기대하면서 2024년도를 소망하며 기다려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먼저 가나의 홀리조이 교회 목사님과 아이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물도 끊겼어요. 전기도 가끔 끊겨요. 화장실에 물도 안 나와요. 그런 열악한 속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60, 70년대 때 전기가 수시로 나갔는가를 알잖아요. 그런 생활이 지금 꼭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대한 열정,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이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주러 간 것인지 우리가 받아갖고 온 것인지 주님만이 아시겠죠. 이 시간 우리 가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하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